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이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가고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저주 속에서 축복을 받는 지혜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주 속에서 축복을 받는 지혜. 제가 기도실에서 오늘 감사일기를 쓰느라고 딱 2월 6일을 딱 쓰면서 보니까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더라고요. 참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까맣게 모르고 오늘 하여튼 제가 일기를 쓰느라고 2월 6일을 딱 쓰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결혼기념일이구나 이렇게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도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도 키가 작고 못생겼지만 결혼 전에는요 더 결혼장 사느라고 새까맣고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엄마 왔다고 가자고 하면서 자취방을 데려갔는데 저희 장모님도 참 이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더니 마음에 하나도 안 들게, 나부터도 안 들겠지 뭐 그 이쁜 딸을 저렇게 새까먹어 조그만 별볼이 없는 총각에게 시집 보내겠어요. 이 말 저 말 하더니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몇 살이니? 내가 이제 29살인데 30살 됩니다. 그러니까 곧 결혼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뭐라면은 우리 딸은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4, 5년 후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요? 딴 데 찾아봐라 그거잖아. 4, 5년 있다 보낼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혹시 친어머니 아니세요? 깜짝 왜냐 그래서 아니 보통 어머니는 딸이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허락해야 되는데 관연한 딸이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너 동생들 때문에 4, 5년 있다 가라 그러면은 친어머니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당신은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 알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만큼 결혼하기 힘들었어요. 키가 작고 못생겨서. 그랬는데 또 장인께 어른이 올라왔다고 뵀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요 아주 참 말씀 잘 농사진 분인데 아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저하고 말을 많이 하고선 아 당신은 뭐 사람 좋으면 좋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는 좋다 그러더니
집에 가서는 너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 딸 아니라 그랬대. 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와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참 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요. 편지를 보내서 시골에다가 나 처갓집 없는 사람으로 치겠다. 내가 1월 1일 날 결혼한다. 그리고 제가 편지를 보냈더니요. 며칠 후에 올라와서 오해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봐줘가지고 1월 1일 날 결혼할 거를 한 달 미뤄서 2월 6일 날 한 게 오늘입니다. 근데요. 결혼하고 보니까요. 우리 장인 장모가 저를 제일 좋아했어요. 저같이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잘 잘하고 내가 지금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당신 100점 만점에 200점이다. 맨날 그래요. 이 정도면 복 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막히면은 막힌 곳에서 주저앉으면은 그 막힌 곳에서 끝나. 내 막힌 것 나마냥 우리 장모님한테 친어머니 아니라고 아주 당당하게 따질 만큼 야무딱지게 밀고 나가서 결혼한 거 마냥 막힌 게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면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주 속에서 축복받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운명론, 사주팔자 운명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운명론이 뭐냐? 내가 태어난 년, 월, 일시 여기에 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운명론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실은 맞아요. 이거는 운명론은 절대적인 맞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점쟁이한테 가면은 생년월일을 물어봐. 몇 년에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다. 그걸 물어봐. 그럼 점쟁이는 그걸 가지고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이 사탄의 호적에 딱 가서 보면은 운명론으로 딱 나와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점쟁이들이 용하다 그러는 게 뭐냐? 자기 살아온 걸 다 맞추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미래는 마귀도 몰라. 마귀도 모르니까 말하지만 과거에 맞으니까 미래도 맞는 줄 아는 게 속는 거야. 여러분, 그 귀신이 고칼 노릇이란 말 있잖아요. 그 말의 유래가 뭐냐면은 부부가 귀신 얘기를 하려니까 하는 겁니까 지금? 부부가 아주 좋게 살다가 아내가 죽었어. 죽었는데 이 남자가 그 죽은 아내를 그렇게 그리워하니까 밤중에 이 아내가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가지고는 두 부부가 참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그러고는 새벽 닭이 울전에 가는 거야. 근데 동네에 나이 많은 어르신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이상해지는 거야. 자네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까 예 어르신 우리 죽은 아내가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그게 그 아내가 아니고 귀신인데 자네의 모든 걸 빼먹는 것이니까 그와 계속 관계를 하면은 자네는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안 오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른이 방법을 가르쳐줬어. 자기 아내가 왔어. 여보, 나하고 내기를 하자. 내기를 해서 당신이 못 맞추면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맞추면 나하고 계속 오자. 그래. 딱 이게 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콩이지 그러는 거야. 왜? 콩을 갖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콩이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냐? 몇 개게 그랬어. 몇 개게 하니까 못 맞추고 귀신이 곡을 하고 갔다는 게 귀신이 곡할 노릇이 된 거야. 왜냐? 이 남자가 내가 알고 있는 콩은 내가 아니까 알아. 내가 몇 개인지 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건 귀신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영적인 세계를 살고 영적인 축복 속에 살아갈 때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내게 닥친 환경, 나에게 닥친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으면은 살고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면은 죽는 거예요. 오늘 그 모델이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7번씩 돌아가지고 무너뜨려서 점령을 해. 그 다음에 또 아이성도 완전히 전멸을 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오늘 여기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면은 가나안 7족속의 히위 족속이니까 멸절을 시켜야 될 대상자들인데 이들이 저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알고 연합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저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40년 지나오게 만들고 요단강을 그냥 그대로 건너고 여리고 그 초롱성을 무너뜨린 모든 역사를 보니까 아무리 군대가 많이 모여도 저들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 깨닫게 돼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느냐. 그래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떨어진 보따리를 하고 그리고 곰팡이 난 떡 그거 하고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고서 먼 데서 온 것 마냥 지쳐온 것 마냥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야.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인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화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니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아냐. 우리가요 떠날 때는요 새 옷을 입고 떠날 때는 뜨끈뜨끈한 떡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길이 얼마나 멀은지 떨어진 옷을 보세요. 신발 보세요. 곰팡이 난 떡을 보세요. 그래서 보여주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화친하기로 딱 서약을 했어. 서약을 하고서 보니까 사흘길밖에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진짜 우리가 저주 속에 있는 기브온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지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보거나 막힌 역사가 있거나 완전히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받는 지혜의 문이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보라 집사 찬양을 하는데 진짜 얼마나 뜨겁게 성도님이 찬양하는지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을 막 하며 마치 진짜 우리 초대교회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진짜 내 삶에서 우리 이 시대를 향하여 저주 속에서 축복을 받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9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을 봅시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7 족속의 연합이라면은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있는 병력과 능력을 다 가지고서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철병거까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7 족속이 연합을 해서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팡이 가지고 나오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지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뭐 철이 있어서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순종하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제가 말한 것만요. 9절 10절 본문에 9절 10절에 9절 여호수아 9장 9절 10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게 뭐냐 가나안 땅 밖에서 왔다 그 말이야.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전쟁하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먼 데서 온 이족이지만 그들이 가나안의 연배 전쟁을 하고 있지만 먼 길로 위장을 해가지고 와서 뭐 하려고? 화친하려고 온 게 오늘 여기에 9절 10절의 말씀 같은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9장 12절 13절 12장 12, 13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거 모든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말씀을 내렸고 등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모든 것을 보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죽음의 모든 선고 아래서 살아나려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이들에게 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빠질 때에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책으로 괴로워해요. 내가 왜 그랬나.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자책 가지고 괴로워해요. 또 누구에 의하여 내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그 사람 탓으로 모든 걸 돌려버려.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환경적으로 국가가 어려워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는 환경적인 것에 해서 원망에 빠지거나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세상 속담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 지혜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지혜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상황 빠져도 기도를 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지혜의 길을 여는 건데 오늘 여기에 이제 딱 보니까 어때요? 사흘길밖에 안 떨어진 것이요. 사흘길. 그럼 여러분 사흘길이면 지금 우리는요 하루길에도 부산까지 갔다 오는데 그 옛날 걸어서 가는 길은 결국은 어린아이와 함께 가면 사흘길 정도는요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리 정도밖에. 그런데 이들이 화친을 하고 나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29장 22절부터 보면은 자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영원히 뭐가 돼요? 종이 돼버려. 종이. 누구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속인 것으로 인하여 멸망은 벗어났지만 신분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떤 종이냐? 영원한 종이야. 영원한 종. 영원히 대를 이어서 되어지는 영원한 종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저희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어. 만약에 나는 이거 보소. 만약에 여호수아가 잠깐 우리 서로 약속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야겠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만약에 물어봤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죽이라 그럴까? 살리라 그럴까? 여러분 한번 우리는 하나님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물어봤다라면은 하나님이 화친하라 그럴까? 화친하지 말고 죽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에? 에? 살려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죽이시지는 않아. 그렇죠? 왜냐? 성경의 원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가 그 바산 왕과 전쟁을 하기 전에 모세가 전쟁하기 전에 화친하자 그랬을 때 당신을 땅을 통과하겠다 그럴 때에 그들이 강하게 막았다 그랬어.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말씀드렸어. 화친을 했다면은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거야. 근데 여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화친을 계약을 했던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 가운데 기도하는 걸 잊어먹게 만들었을 것 같아. 왜? 성경에는 약속은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인데
아마 물어보지 않았던 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이 저주를 받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데에 그들이 거짓으로 속였던 것이 있지만 왜 속인 거요? 살려고 속인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항복하려고 속인 거야. 그게 지혜였고,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에서 저주에서 축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3절 말씀같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요? 이들은 종으로서 무슨 생활하냐? 하나님의 성막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제사는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해. 장작이 필요해. 그리고 재물을 씻어야 되니까 물이 엄청 필요해.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다가 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에 말하자면은 제사장들의 뒤에서 심부름 해주는 거, 보조해주고 옆으로 해주는 일로다가 그들이 종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부는 종이지만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저주 속에서 축복을 받는 지혜를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데, 이들이 비천한 것 같지만 나무를 베고 물을 기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세월이 쫙 흘러가 가지고요,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 왕 때에 우리 사무엘하 21장 좀 찾아줘요. 사무엘하 21장 1절. 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때는 축복받을 때예요. 근데 3년 동안 기근이야. 비가 안 오는 거야. 지금 분명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기근이 임하며 재앙이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원한이 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러니까 그들이 억울해서 기도하니까 그들의 원한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았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주시오. 그들을 목매달아 죽여서 우리의 그 죽은 원한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7을 갖다 내줘 그들을 목매달아 그들을 죽여서 그들이 장례 지내니까 비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베고 물을 기르면서 종노릇하면서 모든 것을 그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고 그들을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늘의 문을 막으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인정하셨다 안 하셨다?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작 저들은 가나안 7족속 멸망당할 때에 죽었어야 되고 살 길이 없고 벗어날 길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축복으로 거짓을 통하여 축복받아 하나님의 성막에 나무 패고 물기는 가장 천한 일같이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한 자들로 받아들여 그들의 억울한 것까지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 인정하는 사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많아요. 더 기가 막힌 역사가. 나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축복해주는 저주받을 자들이 축복받는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계속 밝혀주고 보여주는 역사가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에스라 2장 43절에 에스라 2장 43절 43절 봅시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뷰 자손과 하면서 계속 54절까지 느디님 사람들의 그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받쳐진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느디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종노릇했어. 근데 고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뭡니까? 종 출신들이었어. 맨 밑바닥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거기에 가면 70년이면 이미 기반도 닦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면은 자기 집들도 있고 다 있어서 기반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거기로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예요? 자기 고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기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돌아오는 민족의 그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단 말이야. 왜 돌아올까? 그들이 왜 돌아올까? 거기는 기반을 다 벗어버리고 그 먼 길로 다시 황무지와 같은 가나안 땅을 왜 돌아올까?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그들의 뼛속에 깊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도 먼 곳을 다시 황무지 같은 본 땅으로 돌아오는데 동참한 사람들이 됐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너무 큰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축복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존재이고 운명론에 빠져 있고 마귀가 정해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체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왜? 예수 믿기 전에. 그렇죠?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을 죄, 받을 저주, 갈 지옥 같은 걸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열려진 길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아주세요. 베전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베전 3장 18절 진짜 은혜로 읽으시고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 영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능력이 들어갈 줄 믿으며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졌습니다. 하나님의 호적 속에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변화됐나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역사예요. 그리고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4장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을 통하여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은혜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만들어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주 속에서 축복으로 받은 자,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 주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삶을 살며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사탄의 어두운 영을 완전히 쫓아내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삶이에요. 지식으로선 깨닫는 거고 깨달은 걸 실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아, 나는 저주받은 속에서 만들어진 축복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은 나라면은 하나님 신 지혜를 받아야 돼요.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내 상태에 눌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예수 권능, 예수 사랑, 예수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감사로 생활 습관이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십시다. 모든 건 감사와 기쁨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면요 어둠의 영 다 떠나갑니다. 병마도 떠나갑니다. 모든 거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저주 속에서 살아난 축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 길을 찾은 자라면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입니다. 이것은 감사로 이기는 거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분 고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내가 볼 때에 내 삶의 자체는 능력이 돼야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며 우리는 세상의 역사에서 뛰어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주님이 만들어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